5월 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주는 평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재앙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 재앙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두 책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일대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와 똑같은 세상 왕, 세상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죄악으로 힘이 어두웠던 시대를 밝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이런 악한 요구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했던 것이죠. 그들이 구했던 인간왕 사울은 결국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시 명을 내리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그래서 그 백성을 복되게 할 온전한 왕을 세우기로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사무엘상은 결국 다윗 왕의 등장을 목표로 향해 나아가게 되고요. 사무엘하에 들어서자 가짜 왕 사울에게 고통당하던 다윗이 드디어 왕위에 등극하게 되고 사무엘하 끝부분은 자연스럽게 다윗 왕의 마지막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가장 마지막 장 사무엘하 24장에는요. 매우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려고 다윗 왕을 격동시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격동시키다라는 말은 미혹됨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바른 판단을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격동한 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왜 죄인지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요. 왕이 자기 백성들의 수를
파악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군대를 조직하고 사회를 조직하는 것은 왕의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다윗에게 죄가 되었는지 성경에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반대했던 이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하는데요. 요압은 이런 말로 다윗의 인구조사를 반대했습니다.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볼 때 이 인구조사는 다윗의 말년에 하는 인구조사는 불필요한 것이 분명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던 자신들의 왕 다윗이 갑자기 세상 왕들처럼 자신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충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에 홀린 것처럼 요압의 이 충언을 무시하고 자기 명대로 빨리 진행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신하로서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칼을 뺀 다윗을 위해서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80만 명이다라는 결과 보고를 듣자마자 갑자기 다윗에게 제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서 용서를 구하죠. 도대체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악한 일을 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요 이스라엘에게 내릴 재앙들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면 그 한 가지 재앙을 내가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재앙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7년의 기근이고요. 둘째는 왕이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3개월을 헤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선택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이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이 고통 중에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요 사흘 동안 즉 3일간의 전염병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년의 기근이 있다면요 다른 나라 동맹을 맺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해서 양식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의 도망 생활도 옛날에 블레셋에게 도움도 청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처럼 사람의 도움으로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병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멈춰 주셔야지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그 재앙을 택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만을 높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평생 소원했던 것이기도 했죠.
그는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이것이 다윗이 꿈꿨던 것이었다. 그런 나라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앞서 다윗은 격동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범죄했다라고 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무서운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로 인한 큰 죄악을 깨닫고 지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노래했었죠.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므로 그가 또다시 헛된 욕망, 자랑을 위한 마음으로 인구조절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고 원망하기는커녕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지켜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불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렸다면 그는 그때 이렇게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절대 내가 마음을 잘 지켜서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마음을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것이고, 만약에 잘못했다면 그동안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구하는 삶,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한 후 그 처벌을 하나님께 맡겼는데요,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너무나도 무서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전염병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심판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3일째 천사에게 심판을 멈추라고 하셨는데 그 멈춘 곳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을 이야기하죠. 또한 그것은 장차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울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재앙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자 전에 회개했지만 또다시 그 타작마당에 있는 천사의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을 내리셔야 된다면 자기와 자기 가문에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또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바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명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명령을 따라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완전히 멈추게 하셨습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좀 해결해야겠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역대상 21장에는요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무엘하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왜 다윗을 충동했겠습니까?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고 적어도 지옥같이 살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왜 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을까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을 하신 거예요. 왜 이용을 하셨을까요? 역대하에서는요 사탄이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충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죠. 사탄이 악한 계략을 가지고 다윗을 충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 더 큰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사탄의 계획대로 다윗을 죄책감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도망가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사탄의 계획을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왕의 제약은 백성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중요성, 그 왕권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의 범죄는 그 백성들의 죄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앙 같은 어려움이 임했을 때 옛날에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의 세우신 왕들을 원망하는 죄악을 범치 않게 하시려고 왕이 범죄했을 때에도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구나 라고 왕과 함께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이 이제 많이 교회마다 줄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 그 교인이 줄었다고 목사님의 영성이 없다고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다면서 목사님을 괴롭히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그 교회의 숫자가 줄었다면 그 교인들의 죄악 때문이지 목사님만의 죄악은 목사님 죄악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왕과 그 백성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교훈하시려고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다윗 역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잠깐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과 왕이 서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는 이렇게 놀랍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 생애 역시 이렇게 놀랍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 지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되 사랑하며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 공동체 안으로 내려오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고 끝없이 끝까지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서로 책임지고 살아감으로 심지어 사랑 중에 재앙 중에도 우리 서로를 위해 책임을 짐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마음껏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이 민족이 그렇게 서로 책임지면서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말년에 갑작스럽게 임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다윗의
말년엔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백성들과 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이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도 끝까지 책임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성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